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복음 시대지요. 율법 시대가 아니에요. 복음 시대, 복음 시대.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영원한 복음, 새 언약의 말씀인 천국 복음을 전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공생에 시작하시면서 율법을 복음으로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 시대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 시대에. 율법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율법 아래에 종노릇 하고 있다. 종노릇 하고 있다. 예? 그런데 그들이 열심을 내어서 예배를 드리고 열심을 내어 헌신하고 열심으로 헌금을 한다 해서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고 만몬신, 만몬신.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있다. 누가 이 말을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율법 아래에서 흠이 없는 자였는데 그가 뭘 붙잡고 있어요? 우상을 붙잡고 있어. 우상을 붙잡고 있었다. 제 말이 아니야. 사도 바울이. 여러분 이 강단에서 설교하는 시간 속에 사도 바울을 얘기하지 않으면 설교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왜요? 천국 복음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풀어줬으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의 서신서가 아니면 교회라는 그 자체가 존재가 안 돼. 사도 바울이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이 땅에 다니는 교회, 여러분 자녀들이 이 땅에 다니는 교회가요, 교회가 아니에요. 근데 그걸 내버려둬. 제가 그게 아이러니한가, 아이러니. 그게 뭐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화를 내신 것은 요한복음 8장에 나와 있는 가늠한 여인을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예? 아니 정죄할 만 하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가늠한 여인을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누굴 정죄했느냐? 종교 지도자들, 그들을 정죄했어요. 그들은 자기도 천국 못 가고 천국 가려고 하는 자들의 천국 문을 막고 있대.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는 복음 시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나는 천국 가겠지. 천만의 말씀. 율법 아래에 있는데 어떻게 해? 율법이 구원을 이룰 수 있습니까? 율법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왜 여겨? 그걸 붙잡지. 8일 만에 할례 받은 자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이브리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을 흠이 없는 자라고 했는데, 근데 그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는.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돼요. 가르치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모르면 지옥 가는 거예요.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야. 성탄절 아무리 열심히 준비하고 송구영신 아무리 열심히 드리고 아무리 한들 그건 뭔 의미가 있어요? 종교 교리지. 이 땅에 주는 지식이지. 그 지식의 결과는요 사망입니다. 이 땅의 종교 철학의 결과는 사망이라. 이제 2025년을 우리가 보내는 시간. 2026년은 엄청난 해가 될 거예요. 이 놀라운 익사이팅한 일들이 일어나는 이 시대에 복음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하지만 실상은 아직도 율법 아래 종로를 하고 있는 자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같으면 뭐 상관없어. 그지요? 근데 문제는 자기 자녀야. 근데 이걸 내버려둬. 저는 참 이해가 안 돼요. 끊임없이 우리는 그냥 겉모습만 예수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 내면 속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작동하도록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우리는 모세가 쓰는 수건을 뭐예요?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누구야? 영의 생명이지요. 영의 생명. 복음 시대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 복음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정말 IT 시대지 않습니까? 뭐 5G 한다 그래 놓고는 안 하고, 지금 그 일론 머스크인가요? 그분이 공중에 띄워가지고 주파를 띄워서 이제 그런 시대가 온다 그래요. 지금 6G지요. 놀라운 시대가 지금 펼쳐질 거예요. 그럼 미국은 지금 자율주행 차가 지금 다니고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테슬라 차가 들어왔는데 자율주행차, 완전 자율주행차. 참 놀라워. 그 자율주행차가 5G로는 안 됩니다. 5G는 벽에 부딪히거든요. 근데 공중에 쏘는 주파수는 공중에 벽에 안 부딪혀. 이야. 그러니까 이제 삼성, LG, SK 다 죽는 거죠. 통신사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이런 놀라운 시대에 살고 있지만 거기에 별로 관심이 없어. 잘 몰라. 컴퓨터도 잘 못해 저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경 말씀 가운데 진리의 말씀 가운데 있다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복음시 살고 하나님 아들들인데 수건은 율법이에요. 율법. 근데 어디 보니까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하나님의 아들들은 모세가 쓴 수건을 그 얼굴에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모세가 쓴 수건을 쓴다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고전 14장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이 남자는 복음의 일꾼이지요. 그 머리는 남자의 머리이신 예수님. 그러니까 남자인 이 남자라고 하는 생물학적 남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의 생명들, 그들이 수건을 쓰고 기도나 예언하는 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근데 고린도후서 3장 14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그들은 누굽니까?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에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인데 오늘은 뭐야? 복음 시대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들이 율법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지금은 희미할 수 있습니다. 왜? 2000년이 지났으니까 훨씬.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한 것이 얼마 안 돼서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복음으로 완성하시고 부활 성천하신 것이 얼마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들은 복음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율법 아래에 종노릇 하고 있다. 그 지금 이건 좀 누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이 땅에 우리에게 말하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복음으로 오신 그 예수, 우리도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공생의 이전의 예수님, 율법 아래 있었던 그분을 믿고 있는 잘못된 신앙관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예수님이 부활의 모습도 아니야. 이전에 33세 동안 공생에 함께 다녔던 그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났지만은 그들이 예수님을 몰라봤어요. 왜? 수군이 안 벗겨졌으니까. 수군이. 요한복음 20장에 등장하는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도 마찬가지지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그를 부르기 전까지, 마리아야 부르기 전까지 그는 율법 아래 있었다는 겁니다. 수군을 쓰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수군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후반절에 보니까 그 수군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진대. 왜? 예수님이 율법을 복음으로 완성하셨으니까. 예수 안에 들어가면, 예수 안에 거하면, 영원한 복음이 들어오면,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들어오면 그 수군이 벗겨진대. 율법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율법이 사라졌습니까? 수군을 벗었습니까? 수군을 벗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수군을 벗지 않으면 절대로 영적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은 영과 영이 교통하는 거지 사람과 교통하지 않습니다. 영과 영이 교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영적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재물을, 우리의 몸을 산 재물로 드리는 겁니다. 그분과 호흡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그분은 죽은 분이 아니고 살아계신 분이다. 살아계신 분이다. 왜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새 언약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이 천국 복음이 들리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3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밀을 뭘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비유로 말씀하셨대. 비유로 말씀하셨대. 그러니까 천국 비밀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구속사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구속사의 비밀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하는 것.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2절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요한계시록 4장에 가니까 24보좌가 채워졌어. 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되었다. 35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함이라. 창세전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 나라의 구속의 비밀이 씨 뿌리는 비유, 겨자씨 비유, 또 누룩의 비유 속에 담겨 있다는, 그 비밀 속에 담겨 있다. 그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그 왜 비유로 말씀하셨는가? 창세전에 감춰져 있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면 천국은 뭐예요? 창세전에 감춰져 있는 비밀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창세전에 감춰져 있는 비밀을 다 드러냈기 때문에 우리 안에 뭐가 임한 거예요? 그렇지요. 우리 안에 뭐가 임했다고요? 천국이 임한 거예요. 천국. 그래서 예수님이 어몽류 너희 안에 천국이 임한 것을 모르느냐. 우리 안에 이미 천국이 임한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2장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데
영의 생명들이 그와 함께 보좌 우편에 앉아있다. 할렐루야. 아멘. 왜? 우리 영적 존재니까.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이 우리를 가둘 수가 없는, 세상이 우리를 가둘 수 없는, 세상. 자, 그럼 창세전에 감춰진 비밀을 말씀하신 이유는 두 가지예요. 창세전에 감춰져 있는 비밀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뭔가 하면 피조물인 혼의 생명들은 새 언약의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깨달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그 앞에 13장 11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절부터 봅시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왜? 너희가 누구야? 영의 생명들 허락되었대. 왜? 그분 안에 있었던 생명이니까. 그러니까 창세전의 비밀은 혼의 생명들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피조물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알 수 없다. 근데 영의 생명은 그분 안에 있었던 생명이기 때문에, 창세전에 그분 안에 있었던 복음이 씌었기 때문에 너에게는 허락되었대. 허락돼서 그들에게는, 그들이 누구야? 피조물.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했대. 그래서 비유로 말씀해. 비유로.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13절.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달지 못함이니라. 깨달지 못한대. 그래서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천국을 왜 비유로 말씀하셨는가? 생명나무 12가지인 하나님에서 난 자 영의 생명들을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다. 비유로.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비유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말씀하셨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예? 사도 바울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야. 영의 생명들이 할 일이 없는, 할 일이. 영의 생명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복음을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늦은 빛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니까 우리가 이 영원한 복음을, 천국 복음을 어떻게? 영원한 복음으로, 비유의 복음을 다 풀어서 알려준다. 그런데 사도 바울도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풀어서 말씀하셨지만은 완전하게 풀지 못했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그래서 남자 여자 막 헷갈리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만약에 완벽하게 풀어줬다면, 예? 늦은 빛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영의 생명들이 할 일이 없는 거죠. 마태복음 13장 9절에 보니까 기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이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지요.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이기는 자 계시록에서 계속 그 말씀을 하시지요. 자, 이제 본문 33절에 보니까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바리새인이 주는 누룩이 아닙니다. 천국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보니까 여자가 가루 서말에 갖다 넣어서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아. 자, 그러면 이 본문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자의 정체성을 바르게 알아야 돼. 또 여자가 누군가, 여자가. 본문에 등장하는 여자가 누군가를 알아야 돼. 응? 첫째, 여자는 생물학적인 여자가 아니다. 하늘에서 난 자. 응? 하늘에 속한 자랑 하늘에 속한 자. 피조물이 아니고 창조주의 생명이다. 누가?
여자가. 응? 자, 요한복음 2장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지금 이게 여자가 누구예요? 네?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예요.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여자요 그런 거. 지금 이게 무슨 배경이에요 이게? 가나 혼인잔치, 가나 혼인잔치. 응?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대. 응? 포도주가 떨어졌대. 그때 예수님께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죠. 요한복음 19장 함께 읽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다. 십자가 현장에서, 십자가 현장에 사랑하는 제자가 누굽니까? 사도 요한,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요한.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 내가 영광을 가지고 올 자가 있대. 내가 영광을 가지고 오는 자를 볼 자가 있대. 그건 누구야? 사도 요한. 그래서 사도 요한이 모든 제자를 다 순교했는데 사도 요한만이 순교하지 않고 요한계시록을 쓰게 한 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한 거야. 그게 마태복음 16장이야. 이게 참 대단한 거잖아요, 그죠? 예? 놀라운 말씀이죠. 예. 그러니까 베드로와 다른 제자는 다 도망갔어. 그런데 사도 요한만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에 따라갔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가시다가 쓰러지지 않습니까? 그때 그 예루살렘 여자들이 막 예수님 막 울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해서 울라. 예루살렘의 딸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시온의 딸이 안 됐다는 거야. 예? 그러니까 시온의 딸을 너희들이 시온의 딸이 되기 위해서 울고 너희 딸은 뭐야? 딸은 에스의 3대5 자손들. 예? 그들을 위해서 울라는,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근데 예수님이 골고다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에 예수님이 지고 가는 거 아니죠? 누가 지고 갔어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 지고 간 시몬. 예? 그럼 시몬은 이방인이지요? 네, 이방인. 그럼 구레네 시몬이 누구예요? 우리 이방인.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구레네 시몬은 성찬에 참여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성찬에 참여해야 돼. 십자가 지면서 그 성찬에 참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십자가에는 뭐가 있어요? 예수님의 땀과 피가 있는 거예요. 물과 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에 참여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이 안디옥 교회 최초의 복음 전하는 자가 누구라고요? 시몬이야. 구레네 사람 시몬. 바울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보다 먼저 이방인에게 복음 전한 자가 구레네 사람 시몬이에요. 예? 그가 안디옥 지역을 불바다로 만든 거예요. 불바다로. 이야. 다시 본문 돌아와서 보면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에 지금 누가 있습니까? 어머니 마리아가 있어요. 어머니 마리아가 십자가 현장을 바라보면서 통곡하고 있습니까? 통곡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은 통곡하는 거야. 예수님이 흘린 그 피를 보고 그 고통스러운 피를, 예수님이 지금 영광의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는데 그걸 몰라.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영광의 십자가라는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자기 자식이 지금 십자가에 죽어가고 있는데 통곡하지 않은 엄마가 어디 있겠어요? 통곡할 수밖에 없지만 마리아는 그걸 깨달은 거예요. 마리아는 영의 생명이었다.
하늘에서 난 자였다. 창조주의 생명이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영광의 십자가인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딸들은 몰랐지만, 왜? 그들은 혼의 생명이니까. 영의 생명인 그 어머니는 알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 현장에서 뭐라 그래요? 여자여. 누구에게?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그럼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2장. 누가복음 2장 41절. 누가복음 2장 41절.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가는 거죠. 유월절을.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갈래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예수님도 12살 되었을 때에 부모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뭐 하기 위해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 날들을 마치고, 그 유월절 절기를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 생각하고,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함께 갔든지 가족들이 함께 간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모님과 함께 가지 않지만은 친척과 함께 오겠지라고 생각한 거예요. 생각하고 하루 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 찾는데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만나지 못해서, 그래서 아기 예수님 찾으러 간 거예요.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사흘 후에 예수님이 성전에 있는 걸 본 거예요. 여러분 성질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성질 나겠지요. 여러분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뭐 하는 직업이에요? 목수야. 밀 일이 잔뜩 있겠죠, 그죠? 오다를 받아놨는데 일을 해줘야 되는데, 유월절 지키기 위해서 올라왔는데 빨리 가가지고 그 작업을 해야 되는데 예수가 없네. 사흘 만에 찾은 거예요. 사흘 후에 성전에 만난 지 그가 선생들 중에 앉아서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럼 예수님은 공생에 시작하기 전에도 이미 지혜와 지식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충만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30세에 공생을 시작해야 됩니까? 왜? 율법에 따라서. 율법에 따라서. 30세에 대장할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어머니, 기록되어 있습니까? 어머니,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아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달지 못하더라. 깨닫지 못했대. 그게 세월이 지나가지고 마리아가 성령을 잉태된 걸 잃어버린 거예요 지금? 그게 아니지요. 그 소리를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누구를? 부모님을.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지식이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거기에서 빠진 단어가 뭐야? 어머니. 어머니.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향해서 여자라고 부른 때가 언제요? 여자라고 부른 때. 언제부터 예수님이 육신의 마리아 어머니를 여자라고 불렀을까요? 공생이 시작하면서, 특별히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은 후, 물 세례를 받은 후, 성령의 세례를 받은 후부터 예수님이 당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여자여라고 불렀다는 거야. 그 예수님께서
여자여라고 말할 때 그 여자여라는 말, 그게 무슨 말이게? 그것이 하늘의 어느, 하늘의 어느. 어? 당신은 하늘에서 난 자입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말. 이게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 뒤에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11장 11절에 보니까 마태복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대. 여자는 세례 요한을 낳은 어머니라고 하면 문제가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문제가 생기지요. 왜? 예수님도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낳았으니까. 그러면 육신의 어머니,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여자가 세례 요한의 어머니라고 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큰 자가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내가 지금 이거 마태복음 11장 11절 여러분에게 더 디테일하게 가르쳐 주려고 이 마태복음, 이게 예수님이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지금 끌고 온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마태복음 11장 11절의 여자는 세례 요한의 육신의 어머니가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 여자가 세례 요한의 육신의 어머니라면 어떤 문제가 생긴다고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큰 자가 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 누구예요? 이 땅의 제단, 하늘에 속한 교회가 아니고 땅에 속한 교회, 율법 아래에 있는 제단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제단. 여러분, 두 정인도 마찬가지지요. 두 정인도 하늘에 속한 교회 공동체에 속한 정인이 있는가 하면 땅에 속한 교회에 속한 정인이 있단 말이에요. 두 정인.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두 남자와 두 여자, 그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두 남자, 두 여자. 그러니까 또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자라고 하는 것은 율법 아래의 난 자 중에서 가장 크다는 거예요. 율법의 첫 선지자는 모세지 않습니까? 근데 모세보다도 세례 요한이 더 크대. 그걸 어떻게 증명하는가 하면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그냥 요한복음 5장 46절 펴보세요. 요한복음 5장 46절.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모세가 기록한 것이 뭐예요? 모세오경이죠. 네? 모세오경. 모세오경에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실 것을 모세가 기록했다. 네? 메시아로 오실 것을 모세가 기록했대. 자, 또 요한복음 1장 29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29절 함께 있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모세는 성경에 기록을 해서 예수가 메시아로 올 것을 기록했지만은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신 것을 뭐 했다는 거예요? 증언했다. 그래서 모세보다도 세례 요한이 더 큰 자라, 더 큰 자. 그럼 세례 요한이 어떤 자인가? 마가복음 1장 9절에 보니까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한 사람이에요. 심지어 예수님께 세례를 베푼 자야.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1절은 누가 한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은 여자에게서 난 자 중 가장 큰 자다. 그런데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가장 작은 자,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하는 것은 영의 생명이에요. 영의 생명. 영의 생명 가운데 가장 작은 자, 그가 누구예요? 뭐 우리가 될 수 있겠죠. 예? 가장 작은 자, 우편강도, 강도짓만 하고 돌아다녔는데 그 강도보다도 세례 요한이 작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상의 지식으로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죠. 그죠? 아니, 세례 요한이 어떤 자예요? 예수님이 오시기를 예비한 자예요. 세례를 베푼 자예요. 메시아를 보고 메시아를 인정한 자예요. 그런데 강도짓만 하고 돌아다니는 자보다도 더 작다는 거야. 그러니 성경이 안 열리지. 이게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 영의 생명들 가운데서는 극히 작은 자라고도 그보다 크대. 야, 여러분, 이게 은혜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세례 요한보다 크대. 우리가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일을 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예? 강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예? 하늘에 불이 떨어져 가지고 막 제단을 태우고 그런 놀라운 일을 한 자가 누구예요? 엘리야가 세례 요한의 심정을 가지고 왔다 그러잖아요. 그런 자보다 우리가 크다니까요. 엘리야보다도. 와, 기절초풍할 일이죠. 그러니까 본문에 등장하는 여자는 생물학적인 여자가 아니다. 두 번째, 여자는 생명나무 잎사귀가 아니라 생명나무 12가지다. 12가지다.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계시록 12장 1절. 계시록 12장 1절.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간을 썼더라. 이 여자가 누구예요? 하늘에 속한 교회입니까? 땅에 속한 교회입니까? 하늘에 속한 교회. 하늘에 속한 교회. 왜? 해를 옷 입은 여자, 예? 빛의 갑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6장에 보면 빛의 갑옷을 누가 입어요? 예?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자들이 입는 게 전신갑주잖아요. 전신갑주. 해를 옷 입었으니까 이 여자는 하늘에 속한 교회라는 거예요. 12장 6절에 보니까 그 여자가 강야로 도망. 그 여자는 누구예요? 그렇지요. 하늘에 속한 그 여자가 아닙니다. 두 여자를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예? 그 여자가 강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후 3년 반에, 예? 혼의 생명들, 땅에 속한 교회, 그들은 강야 피난지로 도망가야 돼. 응? 강야 피난지로 도망가서 보호와 양육을 받고 껍질을 벗기고 흰 옷 입고 나와야 어떻게 시온산에서 예수님 공중 지상 재림하실 때에 추수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본문에 등장하는 여자는 땅에 속한 교회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교회예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33절에 보니까 여자는 해결했습니다. 이 여자가 누구라고요? 하늘에 속한 교회. 자, 그러면 이제 가루는 뭐예요? 가루. 이 가루가 뭐야? 고운 가루. 그럼 고운 가루가 뭐야? 생명나무 12가지. 영의 생명들. 예? 그러니까 가루. 여자는 하늘에 속한 교회고 가루는 고운 가루인데 이 고운 가루는 생명나무 12가지. 땅에 속한 교회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교회.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율법 아래 있는 자들 가운데서 아들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 자, 그러면 서말은 뭐야? 서말은 가루 서말에 기름을 섞어서 떡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소제. 네? 첫 이삭 한 단을. 자, 한번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레위기 23장 10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어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안식일 이튿날 안식일 다음 날이죠. 안식일 다음 날 누가 부활하셨어요? 그렇지요, 예수님. 예? 이제 부활은 부활. 그러니까 첫 이삭 한 단, 예수님 부활하실 때에 첫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지만 한 단은 요셉의 단, 요셉의 단. 예? 그분과 함께 우편 보좌 앉아 있다 우리가. 너희는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수양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고 13절 함께 읽습니다. 그 소재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해봐. 10분의 2. 10분의 2가 뭐야? 에? 구약과 신약. 또 뭐야? 에? 이방인과 유대인. 그렇죠. 지금 이것을 지금 뭐라고 지금 표현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서말이다. 서말. 서말이 곧 뭐라고요? 첫 이삭 한 단이 요셉의 단들이다. 그런 말이에요. 요셉의 단들. 자, 그럼 누룩은 뭐예요? 누룩. 그렇지요. 천국 복음, 영원한 복음, 새 언약의 말씀인 천국 복음. 네. 마태복음 24장 11절에 보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천국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전하는 이 영원한 복음이 온 땅에 다 증거되었다. 증거되고 있고 증거됐다. 이때에 온 땅에 증거한 자가 누구야? 12사도들. 12 제자들이 전한 그 천국 복음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듣게 되었는가 하면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듣게 되었다.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 복음을 들을 수 없다는 겁니다. 보세요. 사도 바울이 사역할 때도 이 복음서가 없었어요. 그죠? 사복음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아니에요.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와 사귀려고 사도 바울이 찾아갔지만은 다 도망갔어요. 누구만 그를 반겨줬습니까? 안디옥에 가서 사도 바울이 안디옥에 가서 복음 전할 수 있었던 것이 누구 때문에요? 바나바. 제자들은 예수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자기가 성령을 거듭났다고 했지만은 다 부인했어요. 사도 바울을. 그런데 사도 바울도 이 복음을 예수에게 직접 들은 것도 아니고 박해하고 핍박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해서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까? 뭐가 임해서? 그렇지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이전에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기 전까지는 율법 아래 종로를 하고 있었어. 이 복음이 무슨 복음인지 몰라. 영원한 복음을 들어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보지도 못해. 그런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니까 이 복음을 듣게 되었고 알게 되고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거예요. 시간이 없으냐? 우리가 하도 많이 했으니까 이 갈라디아 4장은 많이 했으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요한복음 14장 26절 함께 읽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모든 것 안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그 날과 그 때가 있는 거예요.
장래에 일어날 일, 그게 뭐야? 그날과 그때. 주님이 공중 재림하시는 때, 주님이 지상 재림하시는 때, 그때. 근데 그때를 알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이단이래, 이단. 그거 알면 안 된대. 그런데 성경은요, 모든 것이 그 날과 그때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 날과 그때를. 우리가 2부 시간에 왜 그 날과 그때를 미리 말씀하셨을까, 알게 하셨을까, 그걸 한번 함께 나누려고 그래요. 그 날과 그때. 그러니까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 사도행전 함께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해야 돼.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해야 예수님을 증언할 수가 있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증언할 수 없다는 겁니다.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를 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이 임해야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임해야. 성령이 임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이 일이 있을 수 없다. 그럼 성령의 권능이 뭐야? 성령의 권능. 응?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천국의 복음, 영원한 복음. 그 복음. 그래야 성령이 임해야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 복음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영원한 복음으로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본문 돌아가서 33절. 자, 마지막으로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로수말 속에 갖다 넣은 우리 가로수말까지 했어요.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뭐예요? 누룩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전하신 천국 복음. 이 영원한 복음이 어디 지금 있다는 거예요? 누룩에, 누룩. 그러니까 여자가 가루서말 속에 누룩을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했다는 것은 열방에, 그렇지요, 열방에 영원한 복음이 충만하게 되었다. 그래야 끝이 오니까. 그러니까 우리만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열방의 이 복음을 다 듣고 있다. 열방. 그러니까 온 열방에 바르게 무릎 꿇지 않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충만하게 있다는 거예요. 충만하게 있다. 가루 속에 누룩을 갖다 넣었다는 것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 부어졌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니까 주님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11장 16절. 로마서 11장 16절.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왜?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제사의 처음 익은 그러면 그 뒤에 보니까 뿌리가 뭐예요? 뿌리. 뿌리는 생명나무의 뿌리를 의미합니다. 생명나무의 뿌리. 그러니까 생명나무는 뭐예요? 예수님이죠. 떡덩이, 저제사계 한 단, 생명나무 12가지. 생명나무에 접목되는 생명나무 12가지들. 초실절에 하나님께 드리는 소재. 가지는 뭐예요, 여러분? 생명나무와 한 몸을 연합되는 하나님의 아들들 12가지들. 생명나무 예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분의 뿌리에서 올라오는 생명수를 먹는 12가지도 뭐요? 거룩하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본문 한번 이제 이해가 됐으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적 떡덩이도 그리하고 뿌리가 거룩한 적 가지도 그러하니라.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내가. 왜? 예수님의 뿌리, 예수님의 생명수를 직접 공급받으니까. 누가? 생명나무 12가지가 생명나무 뿌리에서 올라오는 생명수를 공급받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한.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누룩은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이 주는 누룩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 주의하라 무슨 말이야? 그들이 주는 양식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 율법 아래 있으니까. 그들이 주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은 율법학자. 종교 철학, 종교 지식으로 갖다 먹이니까 그것을 먹지 말라. 계시록 함께 읽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야,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거기서 나오라는 거야. 어디에서? 율법 아래 있는 재단에서 나오라. 율법 아래 있는 재단에서 나오라. 안 나오면 그의 죄에 참여하라. 그의 죄에 참여. 그들이 마실 재앙을 마시게 된다. 거기서 나오라. 여러분 건져내십시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우리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한번 배워보세요. 마태복음 13장 31절. 천국은 겨자씨 하나가 같아. 33절. 천국은 가로스말 속에 갖다 놓은 여자가 가로스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아. 그러니까 온 땅에 영원한 복음이 가득 찼다. 그러니까 천국이야.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이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그러면 32절은 뭐야? 32절은 뭐야? 예? 그게 뭘 계시하는 거예요? 32절은 생명나무가 완성되었다. 생명나무가 완성되었다. 생명나무에 생명나무 12가지가 접목되었다. 생명나무 12가지에 생명나무 잎사귀가 접목되었다. 그러니까 씨 뿌리는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의 비유의 핵심 뭐라고요? 생명나무를 완성하는 거예요. 그럼 생명나무 완성을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그렇죠. 영의 생명들에게 이 사명을 맡겼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4장 12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요한복음 14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야, 이거 말씀 듣고 막 기뻐했지요? 기쁜 겁니까? 기쁘지 않은 겁니까? 이게 사명이에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우리도 져야 된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우리도 져야 된다.
이것이 마지막 때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라. 그분은 가셨어요. 이제 생명나무이신 12가지 생명나무이신 그분께 접목된 저와 여러분이 생명나무로 완성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한 주간도 주님과 교제하며 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잠깐